인간이 겪는 문제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질병, 두 번째 돈 문제, 경제 문제, 차, 집, 옷 이런 건 전부 다 돈 문제입니다. 직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인간관계.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이 밑바닥에는 죄가 깔려 있습니다. 죄가. 죄 때문에 세 가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9절 10절 내용이죠. 그리고 와서 11절에 현실 문제를 다루는데 9절 10절은 교리요 진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부분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9절 10절에는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인격, 삼일체에 대한 교리, 성육신, 속죄, 부활, 성천 이런 진리들이 9절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이고 진리 부분입니다. 이런 진리를 들을 때 그저 그렇게 들리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들리는 것인지 특별한 은혜를 느껴지는 것인지 이것이 내 영혼의 현주소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에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변화선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이 죽음 후에 부활했을 때 그 몸으로 싹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15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모세가 나타납니다. 700년 전에 떠났던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은 부활의 영광. 그리고 1500년, 7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장면이 3명의 제자들 앞에 보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선생님 이제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은 아름다움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변화산 위에가 너무 좋습니다. 저 아래는 내려가지 맙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다 집을 3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무엇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여기서 살고 내려가지 맙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세상에 아픈 거, 싸운 거, 걱정 거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확신도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집이고 직장이 뭐고 다 놔두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안에만 머물고 싶고 현실로 내려가기 싫어요. 현실로.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산 위에 영광스러움 말고 산 아래는 비참한 현실이 있다.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듣고 그럴 때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확신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도 맛보고 그런데 현실이라는 삶의 숙제가 있다. 현실 세계.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문제가 있고 먹고 살아야 될 경제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 친구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악의 다툼들이 있고 현실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 아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거기 있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9명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막 난장판이 됐어요. 이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산 위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상적인 것이 변화선. 내려가면 현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배운 말씀들 은혜 받는 거 이상적인 거예요. 진리예요. 교리예요. 교리요, 교리. 그 교리가 현실과 접목이 돼야 돼요. 9절 10절은 교리 부분이에요. 9절 10절은. 그리고 3장 1절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간다. 예수님 몸처럼 변화된다. 이건 교리예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생활과 접목이 돼가지고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지금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산에 끔찍한 문제가 있다. 산 위에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황홀한 지경이 있지만 천국의 기쁨이 있지만 저 안에는 비참한 사람의 현실이 있다. 그럼 이 영광을 맛본 사람이 현실로 내려가도 저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삼장 서두에는 산 위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4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은 현실의 적용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현실에 적용한 것에 대해서 실천한 것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신앙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삶이란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 축복, 이 두 가지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것, 신비한 체험하는 것,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복을 얻어내는 것, 이 두 가지의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그러나 신앙은 그런 신비 체험이나 또는 축복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이거요. 믿는 진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느냐? 그게 신앙의 레벨이 아니라 누가 들은 말씀을 현실에 실천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핵심 부분이에요. 또는 누가 더 신비하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느냐. 누가 신비한 세계를 많이 체험했느냐. 이것으로 신앙의 레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신약 성경의 전반부는 교리 부분이에요. 서신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앞부분은 교리 문제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교리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은 믿을 내용,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것이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이게 교리 부분이에요. 진리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실천 부분을 쫙 이야기해요. 요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11주도 똑같습니다. 표현 방식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믿을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해서 너희가 형제 사랑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가 깨달은 진리가 가짜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주제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기쁨,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물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는 원동력이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기쁨을 유지하고 세상을 이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이 사랑이라는 실천은 기쁨을 유지하는 원동력인데 이 실천적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본성적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 내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고통의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용서와 사랑. 두 가지 방법에는 인간관계 해결이 안 됩니다.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관계 문제가 풀어집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관계 문제 얽혀있는 경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래야 풀립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이 안 나오고 사랑할 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속에서 사랑의 원동력이 생기고 용서할 힘, 용서를 구할 마음, 용서해 줄 여유 이것이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언급되는 것은 내가 믿는 성경적 진리를 서로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떠올라야 그것들을 감지하고 인식을 해야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그래야 관계 문제가 풀립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생의 삶에 대한 지적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가장 먼저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공정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하니까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문제 일으켜서 내가 지금 속이 뒤집어졌다. 대부분 갈등 관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편해 우리 직장이 편안할 수 있다. 서로 문제를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근데 복음 진리는 잠시 멈춰라, 너를 봐라, 너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봐라, 확인해라. 복음은 내게에서 인간관계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타락한 자, 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성질을 돋군 게 아니라, 문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자,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자를 대면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인간의 상태가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생명을 얻었는데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근성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쁜 근성이.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옛사람의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옛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옛사람 안에 어떤 근성들이 작용되고 있는지. 자기 생각, 자기 사랑, 교만,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속에 옛사람의 실체가 보입니다. 내 속에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 문제의 대부분이 옛사람의 활동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내 안에서 죄라는 세력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세력이 내 인격에 끼친 파장이 있어요. 고장난 내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켜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성,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기만, 방종,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 연민, 자기 과민, 자기 방어, 자기 만족, 자기 의식, 자기 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걸 옛사람 자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짚어보지요.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타락의 후유증으로 인간 내부가 심하게 고장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장난 내용이 아직 안 고쳐진 거예요. 고쳐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다. 자기 중심적 사랑, 늘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를 들여다봐요. 자기만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의 성경 첫 번째예요. 자기 확신, 늘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해요.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기만, 똑같은 잘못인데 내가 잘못할 때는 막 변명을 하고 설명해요. 그런데 옆사람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비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질을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기질이 똑같아요. 이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기만, 누구든지 자기 잘못은 자기가 잘못하면 변명해요. 변호해요. 이럴 수밖에 없다. 변명해요. 옆 사람 잘못하면 인정사정없이 비판해요. 저 인간이 어떻게 저를 쓰느냐고. 그리고 방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하려면 금해요. 근데 자기는 몰래 다 해요. 자기 방종. 정치인도 일어나서 보면 그런 면이 얼마나 많이 내로남불.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불륜이고. 이게 자기 방종, 자기 기만들이요.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기분 위주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는 것. 항상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연민.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 나는 착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되게 굴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나같이 착하고 약한 사람을 저렇게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관계도 그래요. 자기 연민. 나는 아무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못 살고 올까? 그런 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과민. 너무 예민해가지고 상처를 자주 받아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기가 입은 상처보다 상대방이 입은 상처가 큰데 자기가 크게 상처를 받았다 생각해요. 자기 과민이에요. 자기 과민. 자기 과민, 자기 방어죠. 항상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여기까지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앞면에 앉아 계신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옛사람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기를 먼저 봐야 돼. 자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 신앙에 있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가장 바리새파고 가장 경건하고 많이 배웠고 이스라엘 민족의 도덕적 지도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속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죄 중에 개수. 12사도들보다 제일 못난 사람. 10달에 못 채우고 태어난 만사스니 못하게 태어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자기를 딱 진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백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옛사람이란 자아가 있고 죄의 근성이 있다. 아담이 타락한 죄의 근성이 내 속에 있는데 누가 이 세례 나를 건져낼까?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자기를 본 사람의 절규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의뢰를 받으면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만일 복음이 세상에서 인간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일이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딱 들으면 자기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었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내 속에는 이런 죄의 근성들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알아야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수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인간의 모습 있지요. 인간의 모습. 우리도 사람 모습을 보면 대충 사람을 근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저의 모습을 보면 앞에 말한 인간의 모습을 다 보지요. 얼마나 위선,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이 많은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이 두 가지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 못된 근성을 깊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알잖아요. 그분의 거울 앞에 딱 서면 자기 모습을 정확히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누군가 조금 잘못하면 막 난리쳐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번역이라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래에 처한 자는 초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낮아진 자에게는 교만이 없다. 자기 실력이 100점 만점에서 10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실력이.
근데 누가 옆에서 막 너는 50짜리 배 50짜리밖에 안 된다고 50짜리 배가 안 된다고 비난했어요.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저 사람 나 점수 많이 줬네. 나 10점인데 실제로 10점 50점이가 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막 욕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욕을 해요. 아,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이 많이 점수를 많이 줘줬네.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아니까 누군가 욕을 해도 상처를 별로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자기가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아요.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아요. 100점 만점에 자기가 95점인 줄 알아요. 근데 누가 50점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그 깊이 안 보냐고 막 열받아. 전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래에 처한 자는 추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낮아진 사람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요. 누가 비난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저 사람 비난이 내 실제 모습보다 월등히 높은 차원을 두고 이야기했다. 내 실제 모습은 저거보다 훨씬 못한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조명 안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해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요한은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첫 단계가 뭐냐면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다른 사람을 소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첫 단계예요. 이렇게 되면 대인관계 70문제 70%는 해결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이 정도 알면 대인관계 문제 70%는 해결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자기를 본다면 누구를 보라고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봐요. 이 관계는 내려다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래에 처하면 하나님, 나는 참 죄가 많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하나님 보기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기가 낮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올려다봐요. 저 사람은 참 나보다 신앙을 잘한다. 그러면 사람이 섬기는 자들 취해요. 용서와 사랑에 나와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못된 행동이 나오죠. 대인관계도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내게 가장 크게 먼저 눈에 딱 띕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행동과 일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아, 저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사단과 죄의 희생물이구나,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저놈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느냐 막 열받죠. 저거 한 방 먹이야 꺾여야 내가 이기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짓밟히겠다, 그래야 더 센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세상적 방식이고 죄의 속성이고, 성경적 방식은 사람이 불의한 행동을 따가면 아, 저희 영혼 배후에 악과 사랑과 죄의 지배가 있구나, 저 사람의 영혼이 죄와 사단의 희생물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불 내리는 대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저런 상태에서 건져줄 거니까, 이런 반응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대인관계에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와 우리 인격 문제를 분리했어요. 아까 말한 인간의 내부 옛사람의 성정들 있죠. 이 냄새난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냄새난 이면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딱 볼 때, 아, 이건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상태에 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도 신음하는 인간이다. 내가 십자가로 이것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렸어요. 그리고 처참한 자리에서 마귀와 죄와 지옥 안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낸 거예요. 이렇게. 죄와 인격을 분리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영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못된 인간을 딱 대하면
역시 일과 인격을 분리해요. 이 사람의 인격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 행동은 개만도 못하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건 사단과 죄의 세력이다. 이 사람은 사단과 죄에게 희생당하는 비참한 인생이다. 불쌍히 여기한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딱 대해요. 요 마인드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했어요. 죄에 대해 행동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어째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할 때 행동할 수 있냐, 이거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인격과 죄를 분리시키고 그 영혼 이면에 악한 사단과 죄의 흉포가 있다. 그리고 그 죄의 흉포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이 사람을 그것도 끄집어 올려내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우리를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한 것,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비난하는 데 대해서 열불이 안 납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일,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의 상태, 어떤 죄의 세력이 작용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상대를 공동 상속자인 가족으로 보아라. 상대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모님들이 모였어요. 사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랑, 우리 목사님, 나 천국 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완전 썼다. 천국에 가서 그것도 또 얼굴 맞대고 살면 그냥 지겨워서 못 쓰겠다 그래. 천국 가면 이제 멀리 앉아서 쓰겠다고. 그 말 속에는 둘 다 천국 간단 말이죠. 천국 간단 말이죠. 천국에서 그렇게 불편한 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 미운 사람이 난 천국 갈 것 아니야. 나하고 싸웠던 그 교인이 천국에서 만날 것 아니야. 그때도 그 감정이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할 때 천국까지 같이 가서 만날 사람인데 여기도 풀고 가야지. 네가 간 천국 나 안 갈란다. 그럼 지옥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갈란다. 거기가 지옥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싸우는 대상이 형제고 동일한 나그네고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 가족이고 같이 천국 갈 사람이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 상속자,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 같이 천국에서 또 얼굴을 만날 사람. 여기서 만나고 풀어야 돼요. 여기서 만나도 친절하게 풀어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어떻게 볼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알면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큰 빚을 졌고 나는 갚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결산합니다. 결산을. 근데 어떤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이에요. 금 34kg. 그게 1만 개예요. 금덩어리 34kg짜리 1만 개. 이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현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봐라. 산출해 보니까 55조. 예수님이 비유중에 1만 달란트로 빚을 딱 설정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그 왕이 주님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 못 갚으면 자기 처자기 전부 다 종으로 팔려요. 자기도 종으로 팔리고 처자기 다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대신해야 돼요. 막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라고. 지금 당장 우리 처자직 종으로 팔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 없는 것으로 싹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품삯, 하루 노동자 품삯이야. 100데나리온이면 요새 돈 한 1,500에서 2,000만 원. 자기는 안 갚은 사람 잡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갚겠다고. 아니 너 못 갚으면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랬어. 누군가 그걸 봤어요. 그 사람 임금님이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빚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 임금한테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그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너 55조 1원짜리까지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집어넣어 그랬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걸 뭘 말하지요? 내가 지옥 갈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크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 안 해본다고.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듯이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처리해 주었으므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줬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다른 사람 볼 때 무서운 죄의 희생자로 봐야 됩니다. 죄의 희생자, 사단의 영향으로 저 사람 지금 악랄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함께 누릴 영광의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도 같이 만날 사람,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얼마나 용서와 사랑의 빚을 졌는지 이것을 깊이 속구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